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네가시였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네가시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총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민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의 영과 함께 말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이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해넘바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받으시겠습니다.
인류를 지탱해온 후예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 혼인의 소명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서로 끌리게 해서 짝을 이루는 혼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혼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혼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사랑은 우리의 근본 소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이처럼 세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7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라며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 사랑과 일체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을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 전인격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한 번 맺어진 혼인이 그 결합의 영속성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혼인은 주례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혼인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만약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면혼인이 가능합니다. 관면혼인은 신자가 아닌 교우자가 신자 교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관면혼인 자체로도 유효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을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서는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면 혼인과 같이 교회에 관면을 요청하여 그 장애를 제거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하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네 분이 그동안 교제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잘 그 부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세례식을 통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보다는 악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교황께서 세계 이민의 날을 좀 더 한국 교회는 확장시켜서 올해 초에 있었던 충계 주교회 정기총회에서는 세계 난민과 이민의 날로 확대를 해서 기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종족, 또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 크기와 또 생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세상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제 얼굴이 좀 중국 사람 같은가 봐요. 뭐 차이니스 아니면 뭐 슈노아, 치네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사람은 조금 발전해도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기분이 조금 그때는 좀 괜찮습니다. 중국 사람보다는. 그러다가 또 이 독일을 가니까 저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갈수록 태산이다 싶어서 어느 나라에서 정말 나를 인정해주는가 했더니 어느 나라에서도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른 데가 없더라고요. 야, 동양인이 다 중국 사람으로 보이고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다 하게 된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흔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됐고, 또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알려야 될까 생각하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고작 사람들 앞에서 태권도 정도 한 번 정도 외치는 거,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태극기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없었는데, 제가 잠깐 있었던 그 이틀에서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부터 좀 한국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소개는 1960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키도 타고 스키 타면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 또 수영 선수가 여름에 있을 때도 수영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인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중국 사람이다 하면서까지는 좋은데, 어떤 녀석들은 물총으로 뒤에서 총을 쏘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들은 또 지나가다가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어떤 녀석들은 좀 고약하지만 돌을 던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외국에 산다는 건 참으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삶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또 예민인들, 또 그 밖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저기 남아르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이민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는 총각들, 이 총각들을 어떻게든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많은 아시아의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의 그런 짤막한 그런 것은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문화의 차이, 또 언어의 차이, 환경의 차이, 또 생각하는 의견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출발점을 가진다면 오늘 성서 말씀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1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 혼자만 차지하셨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이에게 주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시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질투하지 말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야고보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일꾼들을 그야말로 부정과 불의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던 인정 없는 그리스도인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재물, 재화, 이것은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받는 이 재물과 재화는 우리가 심판 때에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이 불의와 부정으로 얻은 이 재산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증거해주는 그야말로 증거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물을 불의하게 부정하게 얻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얻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각각 다른 이치에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버는 그 재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주식을 사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비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일확천금을 벌으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도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어쨌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서만 현존을 할 수 있다 말하면서 많은 규정과 규범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결단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지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용어는 된 흰놈이라는 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는 골짜기라는 뜻이고 게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뜻이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번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는데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또 요시야 개혁 때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를 버렸던 것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를 불태워 화장하고 제물을 바쳤던 것, 또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곳이기 때문에 늘 악취와
좋지 않은 냄새, 불결하고 더러운 냄새만 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버려진 것, 그야말로 하찮은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자기 것이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버려진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난민과 이민의 날 맞이해서 또 복음 말씀과 제1독서와 2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가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안에서는 불화의 시작이 됩니다. 불화는 결국 전쟁으로 이끌어도 결국 서로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혼인 성사를 받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도 결국은 다름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또 생각들, 삶의 방식, 환경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생각대로 서로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들에게도 각자 주어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멘.